지금부터 함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보현행은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전해주실 스님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골 암 드리겠습니다. 하암경 약창예 교수님. 세자오바이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 허군해운 선주성 미가 해탈려 해당 희사분모 고사선 성열바라 자행여 선전자 제주동자 법보계장 보한 무염 조강 대강왕 후롱우가 변행에 바시라선 무상성 체자 빈신 바수밀 비설시다 거사인 대천안주 주지신 파산다연 주야신 보덕증강 주야신 성생보덕신 교수와 주야신 대원정진력 요도원만 마야 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매가 현상 경고했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 파라문자 특생동자 유동여 미덕고살문소등 헛사법회 운진내 상수비로 잔하불 연하장 조하장엄 대법
법륜 시방허공제세계 무여시 상설법 육육육사급여사 세주면 열애상 고야 삼매세계성 화장세계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갑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 정상 개참품 식주범행품 발신동등 명보품 야마천궁 개참품 식패한급식당 야물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식지품 식정식통 식인품 가성기품 여수량 부살조차 불부사 열애십순사 열애수호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개시 10만개 성경 39품 원망도 순수지 초발 심시변정가 안자여시 국토의 심연기도 잔압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정 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집이 신성심심공리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신중한 여겨시 무량응급척일려 일념척시무량급 구세 십세호 행불잡난 격별성 초발 심시 변정가 시불보현대인경 능이배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창유이 기가수군 덕자 이자라니 무진보 장은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상 불의부동 이부 오늘이 8월 15일 2025년 8월 15일 강복 80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좀 쉬어야 되는데 열화와 같은 성의를 가지고 우리가 학구열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시간들은 지금 조금 전에 아마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었겠죠. 10시에 그 시간에 우리는 그건 다 띵가 먹고 막 농담하고 막 떠들고 야단했습니다. 참 강복일 맞이하기까지 국가적으로는 강복을 맞이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행복을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게 인생살인 것 같습니다. 뭐 불교적인 이치적인 관점에서 빛을 다시 강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본지풍강이라 누에 고치가에 그 갇혀가 있다가 탈출해서 헐헐 나르는 나방처럼 날개를 짓을하고 나르는 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늘 이게 오늘 또 이렇게 늘 열심히 다니시던 분께서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 왔는데 편찮아가지고 못 오신다는 거라. 연세도 덜 쉬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께서 이거 좀 많이 오시는데 쭉 참석하셔가지고 공부는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상관없고 사실은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에도 참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의지와 힘이
성공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복 80주년이라 생각하니까 뭐 늘 해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강복을 위해서 자기의 청춘 내지는 생명 그 아까운 걸 저기 만주 벌판에서 또 중국 땅에서 또는 이 조선 땅에서 먹는 것도 제대로 자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목숨 다 바쳐가지고 이름 있는 분들이야 뭐 이름이라도 좀 남겨진다 하지만은 6.25 때도 그렇고 항일 전쟁도 그렇고 이름 없이 이제 쓰러져간 그런 우리 선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불교도 돌아보면은 이름 있는 뭐 큰 스님들도 많이 계셔서 큰 길잡이가 되어 주셨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냥 그 스님들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하시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름 한자도 없이 그냥 밑거름이 돼서 그 곡식 알갱이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거름이 돼가지고 쓰러지신 분들이 무진장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 저런 분들 생각해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또 한경을 또 열심히 하는 것이 또 우리 선조에 대한 보답인 것 같은 생각이 오늘 8.15 이런 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마당에 저 사바 정원에 구기자 있잖아요. 구기자. 정력이 좋은 구기자. 아주 동맥경화 이런 데도 다 좋은 구기자. 구기자 꽃이 며칠 전에 보랏빛으로 쫙 피었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기자 열매가 조롱조롱 열리가 있는 거라. 구기자는 꽃을 장생하라 그럽니다. 장생하. 오래 산다고 장생하. 예? 열매도 그렇게 동맥경화나 이렇게 막힌데 뚫어주기가 좋은 것이고 뿌리는 이렇게 지골피라 해가지고 멍드는데 이런 데 막 치료하잖아요. 특히 이제 무술 수련하는 사람들은 구기자 그 뿌리를 가지고 약을 이제 쓰지요. 특히 여러분들 김이 많이 끼인 사람들 얼굴 시커멓고 이렇게 잡티 있을 때 그 지골피 쓰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구기자는 뿌리부터 꽃부터 열매부터 다 쓸만한 것이라. 그래서 뭐 구기자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꽃이 핀지 안 핀지 뭐 그냥 욕심에 찌들어가지고 한세상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사람이 이게 그렇게 좀 많이 아파야 돼. 많이 아파요. 아픈 사람은 근심 걱정이 부처님 말씀이 하나뿐이에요. 아픈 사람 오지? 아픈 거 그 근심 하나뿐이에요. 아픈 것만 나면 뭐 사는 건 다 귀찮은 게 아프. 그렇게 좀 아파야 돼. 여러분들 좀 많이 아파야 돼.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예? 탐욕이 생기면은 온갖 구더기처럼 살아가죠. 그렇게 병이 있는 것은 오직 근심 하나뿐인데 병이 없으면 근심이 몇 가지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5만 때만 다 근심 걱정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찮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만사 다 귀찮지. 뭐. 그죠? 세상 만사 다 귀찮고. 오직, 아이고, 아픈 것만 좀 해결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병 아픈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작게 생각하면은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62페이지. 뭐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기타 줄처럼 가슴이 다라라 떨리는 거. 자리 이타행의 원만이라. 아, 참. 우리 수준 높은 이런 거를 읽고 산다. 자리 이타행의 원만이라. 예. 자리 이타행의 원만이라.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자리를 같이 함께 하는 얼마 이렇게 지금 지난 첫째 주에 그 더블 때 강의하면 우리 죽을까 싶어가지고 쉬었잖아요. 그래 휴가 갔다 와가지고 또 쉬어 먹으니까 또 재밌거든. 그럼 또 이제 셋째 주도 또 쉬어야 돼. 그냥 팍 씹어야 돼.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등법계 해양이잖아요. 10해양품 중에 제일 마지막 꼭지 그죠? 법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법계도 입법계품도 있고 이런데 법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계는 크게 이렇게 나누면 사성육범이라 해서 10가지로 이렇게 뭐 10법계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성육범이라 그러죠.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법계가 있고 일반 범부의 법계가 있다. 성인의 법계는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의 세계를 법계가 그러한 법계가 불찰 세계도 법계가 벌어지기도 하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에 그와 같이 육도 윤회의 그런 법계가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법계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의상선생님께서 이런 법계도를 막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 법계에서는 중생과 부처와 그런 의보와 정보와 원인과 결과가 인과가 함께 물어녹아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법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와서 또 법계 중에서도 인간의 법계 중에서도 또 쪼잔하게 나누면은 눈으로 가면은 이제 미술 문화계가 이렇게 하나 법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귀로 가면은 음악계, 예? 음성 있잖아요. 그러한 문화가 형성돼서 스피커 장사도 먹고 살고 마이크 장사도 먹고 살고 뭐 저렇게 촬영 기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 하나의 법계로 형성해서 먹고 삽니다. 아니 비라고 하는 것은 향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로마라든지 여러 가지 향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법계를 형성해서 그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법계라고 합니다. 아니 설 햇바닥으로 오면 맛의 법계 있잖아요. 그죠? 썩고 짜고 달고 맛 이런 법계가 또 하나씩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와 같은 인생의 이 카테고리가 하나씩 이렇게 형성되고 안입이 설 신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름에 모시를 걸친다든지 촉감 같은 거 차고 덥고 하는 거 뭐 보일러 같은 거 내지는 저기 에어컨디션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촉감에 해당되잖아요. 차고 덥고 그죠? 껄끄럽고 미끄럽고 뭐 보드랍고 이러한 것들 김봉남이에요 하는 그 앙드레김 같은 그런 패션 이런 게 전부 다 미술 뭐 이런 것도 속하지만 촉감에 해당하는 그런 어류계가 이렇게 어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에스키모들은 털옷을 입고 그죠? 아프리카 가면 반주 하나만 딱 입고 비키니 하나만 입고 그게 전부 그 자기 나름대로의 법계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추나 추동이 있고 남극에 가더라도 추나 추동이 있어요. 북극 남극은 겨울뿐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겠죠. 있어요. 있어. 예, 아프리카 가도 그 뜨거운데 여름뿐일 것 같지만은 아프리카 가도 분명히 밤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 차이가 미세하냐 아주 강대하냐 이 차이점 뿐이에요. 그죠? 예, 그러한 것들이 그 눈도 이렇게 눈동자도 이렇게 보면은 노란색도 있고 브라운 아이즈 생목인 새파란 눈동자도 있고 갈색 눈동자도 있고 그죠? 눈동자도 각양각색이고 피부 색깔도 각양각색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양한 모든 것을 포함해가 있는 것을 법계라고 하고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중간이라고 합니다. 중간 가간 공간이라 할 때 법계를 중간이라 중간이라고 하는 인연에 알맞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간. 그럼 우리가 진법계, 허공계 할 때 허공계는 뭐냐면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간. 흔히 우리 이제 건강형 같은데 무주, 이런 무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텅 비가서 없는 공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법계에 살아가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착한 마음이나 진짜냐 가짜냐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과간이라 가설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 그게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조금 어렵나요?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분들은 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본인이 무식해서 어려운 것이고 쉬운 분들은 제가 뭐 쉽게 설명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미 알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렇죠? 이 속눈썹도 길이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속눈썹 긴 사람들 잠 많이 자지. 예.
어쨌든지 이 법계에 사성 육범이 있지만은 그 법계가 일성을 떠나서 일법계를 떠나서 법성이라고 하는 법의 성질, 법계가 천차만별로 나눠진다 하더라도 법성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법성 원융 무이상이라. 그 일법이 무엇이냐? 우리 참선을 하더라도 오직 경전을 기댈 때 일성용의를 기대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하암경을 기대서 공부를 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어설프게 이제 뭐 다른 경전도 소중하지만은 뭐 아함경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천차만별로 많긴 하지만은 아직 그거는 불교의 경이라 완벽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경전은 아니다. 이게. 방편설이기 때문에 오직 하암경 일심 하나에 기대야 그게 된다. 남양 해충국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하튼 진짜냐, 진심이냐, 허망한 마음이냐, 망심이냐, 번뇌냐, 진여냐, 중생이냐, 진심이냐, 망심이냐, 이것은 뜻으로 보면 둘로 나눠질 수가 있겠지만은 진심이든 망심이든 일심의 본래 무성의 분상에서는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요. 귀신론 같은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물어놓아 있어야 자기가 이런 얘기가 이제 소화가 돼요. 우리 흔히 망심은 내 마음이 아니고 진심만 내 마음이겠지 하지만은 진심도 못 찾고 그러면 망심도 못 찾아요. 망심적 진심이고 진심적 망심이다. 그럼 망심은 인연 따라 발현하는 것이라. 진여도 인연 따라 발현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진성연기라. 진성연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흔히 법계연기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십향품을 설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등법계 해양품에 포함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 뭐 펼치면은 겹겹이 중중무진이다. 한겹, 두겹, 천겹, 만겹이 이렇게 겹쳐져가 있고, 그 뭐 나락이 하나 자라는 걸 보더라도 그렇고 병아리가 하나 이렇게 태어나는 걸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뭐 그 여름에 상추 하나 자라는 거 봐도 그렇고 꽃이 하나 피고 열매가 하나 피고 그 전부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씨까지 같이 익어가는 게 야 대단하다. 그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도노돈서로 살다 보니까 뭐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그 얼마짜리냐, 음식 해놓고 얼마짜리냐 이런데 이제 저거 자기가 중처편추라 자기가 솔리는 쪽으로 살아온 업대로 그렇게 솔리지만은 뭐 여러분들처럼 업이 조금 경쾌하고 가볍고 털털 털어버리고 인생 뭐 별거 있나 일심법계에서 내 인생이 글로 간다 이래 버리면은 뭐 홀가분하죠. 마치 맑은 날에 그 달빛에 부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꽃잎에 달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홀가분하죠. 홀가분해. 하여튼 이제 이런 말을 닫아버리면은 그렇게 한 점도 없이 고요하고 말을 펼치자면은 한도 끝도 없고 오늘 저 해운대 앞바다에 일렁거리는 파도보다도 더 많은 생각이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지죠. 자, 그렇게 뭐 법계는 대충 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천태만상이다. 예?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되지. 아집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업장이 녹아지지를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 법계를 논하는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가도 더 진실된 것이라서 영원히 마모되거나 빛이 변색되지 않습니다. 황금도 변색되지 않지만 금보다 더 변색되지 않는 것이 이 허공 같은 것이라. 허공이 변한다면 허공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허공을 닮은 것을 우리 법계에 들어가서 살되 그 법계에 집착이 없고 응무소주 이생기시만 된다면 그 삶을 지옥에 살든 천상에 살든 어디게 살든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신분과를 막론하고 그 삶은 부처님의 삶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흐를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잘 되지는 않지요. 안 되니까 오늘 또 하엄경을 읽고 또 하엄경을 읽고 되는 그날까지 남이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보익생 만허공, 하늘에서는 우보익생 만허공, 허공에서 가득히 보배가 내리는데 허공에는 보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보배는 잔뜩 내리고 중생수기 등이, 중생이 그 보배를 다 주워가요. 그러나 하나도 주운 게 없어. 무거운 물에라. 떨어진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지만은 잘도 떨어지고 잘도 받는다. 진공의 묘유로다. 그러면 이제 불생불멸이 뭔지 부정불감이 뭔지, 부정불감이라 아주 못되게 산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법성이 대단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룰 때도 그것이 법성이 늘어나서 뭐 남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육불이 있죠. 반야신경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이라. 그리고 유마경에서는 이런 것을 도저히 논리나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자리라서 부사위로서 그 종지를 삼고, 금강경 같은 데는 이건 어디에도 갖다 붙일 수 없으니까 무주로서 집착 없는 것으로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서 그 금강경에 이 법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관찰력,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힘을 나타내놓고, 이 하엄경에서는 이법계, 사법계로서 이가 무엇이냐, 사가 뭐냐, 이사명령, 무분별의 이치, 그런 현실로서 사실로서 법계를 설명을 하고, 열반경에서는 이것은 천년만년 억만년 가도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너무나 균평하고 평등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봐서 불성이라 이렇게 이제 그 종지를 가지고 경전을 설명해 나가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하엄 법계 연기라.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러니까 하엄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이라. 그래서 너무 넓어서 바깥쪽도 모르겠고 너무 깊어서 안쪽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부이성근으로 여시해양하나니 소위위요 견등 법계무량 제불하며 조복 등법계무량 중생하며 주지 등법계무량 불잘하며 정등법계무량 보살지하며 핵등법계무량 무소해하며 성등법계무량 제보살 다라니 하며, 그것도 잘못 잘라내면 안 돼요. 잘한다고 덕등법계 이라면 골치 아프다고. 수요동사를 탁 올 때는 앞에 쭉 뽑아줘야 돼요. 덕등법계무량 제보살부사의주하며 구등법계무량 공덕하며 만등법계무량 이익중생 성근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성근으로 이렇게 향하나니, 여기서 먼저 자리이타다 이 말이죠. 이른바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려는 것이요. 그 중생 숫자만큼 부처님의 숫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요. 조복 등 법계 무량 중생이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중생을 조복하려는 것이요. 법계와 동등한. 그래서 능경 같은 데는 또 하엄경 세계 성취품에서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그렇잖아요. 엎어진 세계, 젖혀진 세계, 모난 세계, 둥근 세계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좁은 세계, 넓은 세계 다 있거든. 그래서 입법계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 눈에는 담장이 흙담장으로 보이고 자갈길로 보이는데 누가 볼 때는 또 마음을 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담장이 전부 보배 담장으로 보이고 아주 평탄한 길로 보이고, 예?
우리가 마음이 한 생각 집착이 없으니까 인생살이가 전부 가시밭길이 없고 전부 보배길이 한근길이 열려가 있는데 가지가지마다 한근가지요. 골목골목마다 전부 한근길인데 이게 자기가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고 아주 악독하고 못됐고 이러면은 혼자 삐겠다가 울었다가 설었다가 이래 하면서 가는 데마다 전부 구린내가 나고 그렇지. 이게 여기 법궤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구더기를 핥아도 구더기가 안 보여야 되고 해골바같이 물을 마셔도 해골바가지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마셔야 된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념무상 절일체, 무명무상 절일체, 염도 영궁 무념처. 그게 안 되거든. 우리가 될 때까지. 진정한 염불은 무념이거든요. 부처님마저 놓아버렸을 때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염불이요. 무념이라. 그러니까 중생은 죽거나 사나 염불해야 되고 염법해야 되고 부처님 이미 자체가 불 안 해도 염불 안 해도 마불이라. 딱 불이라. 그죠? 없는 놈이 뭐 한 번 벌라고 저 허거리 바닥 매는 거지 뭐 꽉 차가 있는데 뭐 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 흔히 수처작주요 입처계진이라 가는 곳마다 전부 고향길이다 이거죠. 부처님 입장에서 부처님 어느 나라 분이에요? 부처님 어느 나라 분? 부처님 언제 분이에요? 뭔데 대답했다면 쥐 터질까 싶어서 좀 틀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세계인이요. 부처님은 언제뿐이냐? 필요하신 자리에 늘 지금이라. 그래서 1100억 화실이라. 그래서 영삼불멸이라. 생멸을 따랐다면 부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생멸을 초월해서 생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일 수준 낮은 자의 입장에서 선어록이나 낮은 자의 입장에서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또 내려오셔가지고 도솔내이상 어제 해가지고 뭐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점차 설법이라 팔상성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의 입장에서는 미리 도솔천에서 내려오지 않고도 이미 중생을 다 제도하고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지 않고도 이미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마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문연송의 제1구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제도할 사람도 없고 제도받을 사람도 없고 제도할 능소가 다 끊어졌다. 능입도 없고 소입도 없다. 능입 해인 삼매중 번출유입 부사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그건 덜 떨어진 소리다. 들어간 바 없으니까 능입이고 나온 바가 없으니까 번출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까 뭐라 했죠? 우보익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 하나도 없어요. 중생이 받은 것도 받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삼륜청정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일성해석이라 그러고 많이 주니까 많이 받았다 이런 거는 돌대가리들 해석이라. 어린 애들한테 살살 하는 해석이다. 그래서 법문할 때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간파가 다 돼버리죠. 한마디만 들으면 앉아있는 상태만 봐도 다 알고. 자, 법궤와 동등한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머물려는 것이며 법궤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지혜를 정득하려고 하는 것이고 핵등법궤라. 법궤와 동등한 한량없는 두려움을 무량무소회를 두려움 없음을 무소회를 얻으려는 것이며 그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 그렇게 목 놓아서 통곡하듯이 막 과음을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뭐라죠? 이놈 시기 소득고 이무 소득고 이무 소득고 여기 뭐 얻었니 이뤘니 하는 거 전부 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자상하게 해놓으셨다. 이래 보면 돼. 그죠? 그래서 이 시평할 때 제1번 해양이 뭡니까?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해양이라. 일체 중생을 구호하지만은 구할 중생이 본래 없다. 이 중생상 해양이라.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하암경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
그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그 정신의학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얘기 다루는 거는 현상 심리가 아니라 표면 심리가 아니고 심층 심리입니다. 근본 심리 굉장히 어려워요. 심층 심리라. 그 심층 심리를 이제 깊이 공부하면은 삼매를 겪게 되고 그것이 자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의 여러 가지 얽매여 있던 도저히 힘으로 풀리지 않던 잔머리로는 풀리지 않던 업장들이 제절로 마치 꿀이 물에 녹듯이 싹 석연하게 봄날이 와서 얼음장 녹듯이 예? 얼음 베스킨 라빈슨 땡볕에 녹듯이 31 여러분도 뭐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참고로 저기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 써리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죠? 적시에 먹어야 되거든, 그거. 예. 아이고. 야, 정말 이렇게 글 써놓은 거 보면은 막, 어떻게 이만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게 없었으면 마치 구구단을 못 외우고 방정식을 못 외우고 이러면 우리가 인생이 해결이 안 되듯이, 예? 아, 글자 하나하나, 한글은 한글대로, 한문은 한문대로, 와. 보살의 다란이를 이루려는 것이고, 법과, 그 다음에 성등법계 무량 보살 다란이요, 덕등법계 무량,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이 붓사이하게 머무는 데를 얻으려는 것이요. 구등법계 무량공덕이라 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려는 것이라. 법계와 또 동등한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게 하는 선거를 만족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저 앞에 서두에 초반에 왜 법장일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있었죠. 55페이지를 보면 작법장일 하며 해놨잖아요. 예? 법장에 태양을 지으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강명이. 그런 강명이 있어야 지금 방금 이와 같은 뭐 중생을 이익을 주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얘기는 여기만 똥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앞에 얘기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해 안 가셔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뭘 하냐면 세 글자로 돌대가리. 예? 우리 옛날에 박량 선생님, 범어사 박량 선생님 아주 도인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원래 95세인데 박량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것도 모르면은 돌대가리 법문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돌대가리는 빠싸 뿌야 된다. 그 점잖은 어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자비심이 넘치잖아. 어쨌든지 알아들으라고, 그죠? 혈맹록 강의하시면서 이것도 이만큼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돌대가리. 예, 그러니까 돌대가리는 빠싸 뿌야 된다. 아, 참 재밌는 어른이시네. 고향이 일본이신데 일본에서 탄생하시네. 우원 이차 성근고로 영아득 복득 평등가 지혜 평등가 역평등가 무예 평등가 청정 평등가 자제 평등 정각 평등가 설법 평등가 의 평등가 결정 평등가 일체 진통 평등하야 여시 등법이 계실 원만하며 여아 소득하야 원일체 중생도 영여시 득하야 여아 무의이니라. 요거는 이제 저 앞에 글 중에 예? 앞에 글 중에 55페이지 있지요. 예. 거기에 그다음에 어제 중생의 기심 평등하야 수제 선행하야 무유휴식하며 이래 나왔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 글을 앞에 거 야무지게 읽어놓으면 뒤에 이거 앞에 나오던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가지고 아니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여러분들께서 공부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연세 드셔서 그랬죠. 제가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총명해지면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희미하고 잘 까먹고 이런 분들은 악독한 분들이야. 저는 이래 보니까 어릴 때 시 한 편을 외우려면 하루 종일 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요즘 썩 지나보면 이렇게 금방 다 외워야지. 텔레비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한 시간 뒤에 아까 그거 야 좋더라 이러면 우리 도반 선생님이 있다가 그걸 왜 외우노? 그건 이거 아이가. 이야 니 별걸 다 외우네. 스쳐 지나도 다 외워져요. 신기하죠?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각성 선생님께 이제 은혜 사서 우리가 대학원에 강의를 받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50이 넘어가니까 글이 보이더라. 이러시더라고요. 24살 때 강주를 하셨거든. 근데 한 50이 넘어가니까 경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월은 스님께서 오셨어요. 월은 스님, 역경 원장 하시던 분이 은혜사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나는 60이 넘으니까 글이 보이시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30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못 본다. 이게 땡감이다 이거지. 그런 천재들도 60, 50에 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금생에 조금 보기 힘들지도 몰라요. 저는 뭐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저는 몇 살 때 보였을 것 같아요? 몇 살 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른 선생님께 이제 그때 뭘 안다고 제가 강의를 했을까요? 지금도 모르는데 이럴까. 그때는 그때만큼 알았다. 그때는 그때만큼 알았다. 제가 92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죠. 한 30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하나도 몰라요. 그 중간에 또 안다고 착각했을 때 있어요. 중간에 내만큼 아는 사람 없다고 착각할 때도 있었어. 근데 보니까 내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해도 몰라. 나중에 이제 막 원망을 하죠. 원현은 한 번 보고도 아는데 나는 왜 10,000번 보고도 모르느냐고. 막 욕을 막 하죠. 자,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는 좋은 유전자, IQ 높은 유전자 그걸로 해서 이제 2세를 고르는 갑대. IQ 높은 그거 이제 정자은행에 이제 받아놨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머리 나쁜 사람들은 2세를 생각해서라도 좀 자제해 주셔야 돼. 아이고 참. 우리가 천재라고 하시는 그 대강백 스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절에 와서 이제, 사서상경을 다 띄고 절에 왔는데 딱 이렇게 능경부터 공부를 하셨다더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땅띵도 안 되더라는 거야. 한 발짝도 뛸 수가 없더라는 거야. 불교 경전이 그만큼 어렵더라는 거죠. 지식으로 가다할 수 있는 입장에 법계는 지식으로나 논리로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 한 번만 바라봐도 그렇거든. 쏟아지는 바람결에 그냥 햇볕 속에서 서너 발짝만 걸어가면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너무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글 같은 거 쓸 때도 야리꼬리하게 쓰지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베베 돌려가지고 아는 사람이 쓰면 이렇게 확실하게 딱 찍어 놓습니다. 이렇게 땅땅땅땅 조목대로. 이게 완전 그 재래시장에 여기 한 단 평등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저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거 봄날에 맛있는 거 가죽나물 한 단씩 딱. 근데 가죽나물 그것 때문에 이제 버릇 고쳤잖아요. 구서시장에 가죽나물 봄에 딱 나고 우리 한 8명 좀 걸어가다 이거 다 주이소 싹 다 주이소. 저 버릇이 싹 다 주이소거든.
싹 다 주의소니까. 그거 다 팔면 이제 노보사님 이제 가시겠다 싶어서. 싹 다 주의소 이랬다. 그러니까 대처사님이 이제 앞에 계잖아요. 선생님 또 뭐 하시려고 할까? 뭐 우리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면 맛있게 무쳐 먹으면 되지 뭐 이랬대. 노보사님 딱 뒤에 열더니 스님요 많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얘기 안 한다. 그다란 고문 달아 있잖아요. 스님요 많이 있습니다. 와, 떡 파는 할매한테 당하듯이 그냥 완전히 가죽 나물 파는 할매한테 한 방에 그냥 한 단씩 묶고 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몇 단인지 모릅니다. 이 창호 9단은 9단도 아니다. 예.